그러더라고. 자, 광야의 영성 읽은 7번째 본문은 이 교재 안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광야가 끝날 때. 시작. 광야가 끝날 때. 여러분이 광야 같은 연단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싶죠? 빨리 가나안 땅, 여러분 약속한 그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죠?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50이 되면 끝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가 되면 끝난 거 아니라 아가페 신학을 졸업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전도사 되면 끝날까요? 강도사 되면 끝날까요? 목사 안수받으면 끝날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체크리스트,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들을 통과할 때, 그 점수를 넘어갈 때 광야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 광야 같은 그런 연단 훈련만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리기 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냥 준비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준비하고 무장하고 갖춰야 들어가고, 만약 준비 안 되고 가셔가면 어떨까요? 그 7 부족이 있어요. 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7 부족에 의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놀고 먹고 그냥 한국말로 시곤죽 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7 부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되고 갖추고 무장하면 7 부족을 능히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거 7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그 7 부족에 의해서 여러분이 큰 피해를 당하고 괜히 들어왔다, 괜히 가나안 들어왔다, 광야에 더 있을 걸, 그리고 더 준비할 걸 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몇 가지 중에 이 과목이 통과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하는 거죠. 광야를 돌게 하는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낮추실 때 한 과목 통과입니다. 낮춰졌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고, 또 다른 표현으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지, 또 만나만 먹게 한 것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상황, 여건이 되면 잘 지켜나갈게요. 광야 때는 좀 봐주세요. 이 다음에 잘할게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면 듣고 그것이 양식이 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 아니에요? 밥심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것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역시 광야고요. 또 하나님이 만나만 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수십 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약간 벽이 졌나 봐요. 부족했나 봐요. 약간 주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살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뭐 하려고요? 조금 부족하게 넉넉하지 않게 살게 하신 것은, 만나만 먹고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만나 플러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살았어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 안 죽습니다. 죽겠다 그러죠? 죽겠다 그랬죠?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냐? 여러분 광야 기간에 만나는 공급하시니까. 나는 만나는 먹을 수 있다. 시작. 하나님 만나는 주신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현정입니다. 만나를 우리가 받아 먹기를 원하시죠. 과거에 하신 말씀이지만 새롭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자꾸 임하는 것.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고 그렇게 들리는 그 사람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사람이겠죠.
또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 집사가 들어야 돼 하면 안 되고, 응? 다 알아, 다 알아. 세 번째야. 올해 들어 세 번째 말씀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세 번째라도 그죠?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들으면 여러분이 날 자주 반복해 들어도 여러분 향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자주 들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또 새롭게 들리겠죠.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한다 그래도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여러분은 또 감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정말 오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기에 그는 유명인이 됐고 이어서 바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춘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광야의 길을 피신하면서 도피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광야 길을 가면서 그는 힘들었겠죠. 무엇보다 위험했어요. 3,000명을 풀어서 다가오는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수풀이 우거진 이스라엘의 광야는 나무가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글쎄 요즘 같으면 잡혔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어떻게든 살았어. 어떻게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냥 흙으로 된 사막이 흙과 바위 풀은 조금씩 나왔어요. 중부 북쪽으로 가면 산이고 물이고 나무고 있는데 중부 이하는 사막이잖아요. 그걸 돌고 숨어서 산으로 굴로 하는 그 생활이 위험하고 척박하고 또 부족하고 잘 못 먹고 참 자기도 쉽지 않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언제 이 광야 기간이 힘든 광야 기간이 끝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끝이 났어요. 광야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몰아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 때문에 쫓겨가듯 광야로 도피한 거예요. 사울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로 몰아낸 사람이 사울인데 언제 이 광야가 끝나냐면 바로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의 광야가 끝났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왠지 같은 저 누가 죽어야 돼 아니면 평생 원수 누구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울은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뭘 상징하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가만히 보면 그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죽었을 때 광야 삶이 끝났죠.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죽을 때 광야가 끝난다고요? 여러분 왼수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이 죽을 때 광야는 끝난다. 시작. 내 안에 육신이 죽을 때 광야는 끝난다. 여러분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죠? 살아있죠? 나 안 죽어 하는 또 강하고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강 쳤는데 이쪽으로 핑 튀어나와. 강 쳤더니 이쪽으로 핑 튀어나와. 뿅. 그래서 안 죽어. 되게 안 죽어. 여러분 되게 안 죽죠? 네, 되게 안 죽어요. 몇십 년 동안 안 죽었잖아, 그죠? 몇십 년. 이 다윗은 12년, 13년이라는데 여러분 그것도 넘었죠, 그죠? 더 오랫동안 광야 생활 하잖아요.
핑 튀어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육신을 죽이는 삶, 육신이 여러분을 이제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광야는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엄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안에 육신함과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울의 육신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고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육신적이네 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교만했어요. 사울은 백성이 요구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뭐예요? 사사 시대죠.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세세한 것까지 다스리지 않고 재판하는 걸 통해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사인데,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대단히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견자도 환상도 잘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발표함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 전에 사사들은 또 엉뚱한 좀 들된 사사도 있었죠. 좋은 사사들도 있었지만 삼손같이 거의 실패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조금 일어난 사람도 있고, 유명무실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좋은 활약을 해서 이스라엘이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는 조금 이렇게 루즈해지고, 신앙이 루즈해지고, 삶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사람들 마음, 생각, 견해가 한마디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였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 소견 다 있죠. 별의 별 소견, 별 의견이 다 있어서 안 맞아요. 싸워요. 그리고 약해져요. 근데 주변에는 자꾸 나라가 세워져서 그 왕이 세워지고, 왕이 중앙 집권을 이루면서 강대국으로 자꾸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걸 보고 백성들이, 우리도 저렇게 왕이 있으면,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있으면 강한 국가, 또 저들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국가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왕을 달라고 크게 요구했죠. 그것을 사무엘이 듣고 굉장히 분개했어요. 실망했어요. 또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안 좋다, 후회하는, 굉장히 못마땅했죠. 왜냐하면 왕을 달라는 것은 너 사무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강하게 추스려서 이 나라를 강하게 전쟁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이끌어 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그냥 하도 간청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우리가 뭘 응답을 받고 뭐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강하게 요구하니까 했다, 할 수 없다, 시끄럽다고, 그냥 안 그러면 더 징징 그렇게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허용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중에 택했어요. 왜냐하면 강한 왕을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강하게 보이는 그런 왕을, 키가 머리 하나 크다 그랬어요. 사울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어떤 출신이냐면 베냐민, 그러니까 큰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마 서열 같은 것이 약한, 아니면 규모가 약한, 그런 영향력이 적은 그러한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슨 집안이냐, 또 출신이 뭐냐, 양반이냐,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아마 60년 전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거 남아있었고, 어렸을 때 자꾸 남아있었거든요. 그 머슴 비슷한 사람도 있었어요. 머슴 같은 사람. 일제가 들어와서 그걸 다 없앴지만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 출신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가문이냐가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힘이 됐을 때 사울은 영향력 없는 그러한 집안의 태생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때에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겸손으로 처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또 사람 앞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니까 사울은 숨어버렸죠. 내가 무슨 왕이냐 하고 어디에 숨었냐면 짐 쌓아놓은 그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겸손이 어디 갔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고 강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높아지면 어떤 타이틀을 가지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그래요. 근데 거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타이틀이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을 더 교만하게 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평신도 때, 집사 때, 전도사한테 틀려져요.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말해요.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굳게 해요. 나도 한 말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강도사 되면 더 세지고요. 목사 되면 더 세져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자 마음이 강해지고 교만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이 돼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 군인들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 가졌냐면 사울이 한 결의의 소, 두 마리의 소인지 아니면 7마리인지 한 결의의 소를 탁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쪼개가지고 찢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면서 여기 11장 7절이 써 있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고 그냥 니네 용사진데 서가 필요한데 니네 소들도 다 찢어버리라 그랬어요. 말을 이렇게 세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소를 찢어가지고 보내면서. 근데 이거는 또 성령이, 그러니까 여호와 영으로 충만해서 했다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전쟁에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꾸역꾸역 다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3만 명 사서 그 해당 연령에 있는 사람은 다 농사 놓고 다 참여하게, 그러니까 그 연령대는 다 온 거예요. 20에서 50 사이는 다 온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막 소를 잡아서 찢어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나와라, 안 그러면 이게 니네들 소도 다 찢어버린다. 그 강한 사람이죠. 사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타이틀을 가지니까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사울은 먼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용사들이 쳐들어가 그랬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니들이 나를 건드려 쳐들어왔죠. 다행히 요나단의 리더십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됐어요. 승리하면 또 어떨까요? 거기다가 또 교만이 더해지는 거예요. 교만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되는 사람, 잘못하면 또 부자가 될수록 조금 교만해지는 사람이 꽤 있죠. 뭔가 좀 안 되는 사람, 또 실패한 사람이 겸손해요. 그러나 자연된 사람은 교만하기 또 쉽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또 지나친 과도한 망발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 군사들을 강하게 몰아붙인 거예요. 아직 그 적군이 안 잡히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1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가에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이니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먹지 말아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 같으면 먹이면서 전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 전쟁의 일을 정신 차리고 전쟁에만 몰두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무 음식 먹으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그 소리를. 요즘같이 무슨 문자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확성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니까
소리로 뭐 33만 다 들렸겠어요? 33만 하게 했는데 안 들렸어요. 요나단이 저 뒤에 있었나 봐. 못 듣고 지나가다가 이 꿀, 그 뭐죠? 벌집이 땅에 있는 걸 보고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번쩍 띄었다 그랬어요. 아이고, 눈이 번쩍 띄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들 요나단이라도 죽이려 했죠. 할 수 없다. 넌 죽어야 된다. 요나단도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 아버지, 네, 내가 잘못했으면 죽이시면 죽겠나이다 그랬죠. 근데 이 요나단은 굉장히 젊어요. 사울의 아들인데 뭐 굉장히 젊은데도 전쟁에 한 파트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했어요. 전쟁에 큰 공을 세운 이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말려가지고 겨우 살아나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센 말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게 이 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자, 이후 모압, 암몬,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 사람들을 쳐서 승리했고 사울은 백성의 인정을 받고 더 강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나쁜 성품,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교만인데, 교만은 뭘 갖고 있나고요? 같이 있으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패망, 패배에 앞서 뭐가 온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앞장서면 뒤에 패배가 오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합니까? 언젠가 뒤에 패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패배할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니까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뭐 하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몰라, 자기는 또 교만한지.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말 못합니까? 예, 두 번째,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 사울의 모습인데 불순종이에요. 자,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대로 2대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위해 모은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걸 보고 사울은 제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죠. 전제를 드려버렸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된 게 또 제사를 드리니까 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래, 그를 책망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사람을 바로 버렸네요. 바로. 하나님이 또 마지못해 세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기회를 안 주고 이미 다른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하나님이 제사는 제사장에 의해서만, 왕은 왕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나눠준 것을 넘어버렸어요. 알면서 넘어버렸죠.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버렸어요. 그 바로 버렸다 그래서 왕이 바로 폐위된 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더 갖고는 있었어요. 내가 어떤 타이틀, 내가 어떤 리더를 할지라도 그냥 타이틀은 갖고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하나님이 그냥 이거를 도와주지 않는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있어요, 또.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15장 3절이에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치라 하는 거 요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 남녀 사람들 다 소와까지 젖 먹는 아이와 또 짐승까지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은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말렉 사람을 치워. 그러니까 전쟁은 했는데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어요. 죽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칼날로 그의 목숨을 진멸하실 때 백성은 죽였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들어갔죠. 욕심이 들어갔든 말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한 거죠. 진멸하는 아각 왕도 살려주고 좋은 것들은 빼돌려서 시원찮은 거 비리비리한 것만 남겨두고 좋은 것도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랬대요. 백성을 담는 거예요. 아니, 왕을 담는 거지. 근데 사무엘이 가보니까 웬 지민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변명하기 시작했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사무엘은 그랬군요 한 게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의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순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제사 드린다고 빼돌리는 그거 안 그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예배를 위해서 뭘 한다 범죄한다 그거 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평상시 순종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수양의 기름 제물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만약 거역하면 점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점치는 죄와 같고요. 완고한 것은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것이 완고한 거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심각한 것은 단호한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볼 때는 끝났대요. 하나님이 버렸대요. 그러나 그 왕 타이틀은 갖고 있어요. 직위는 갖고 있었어요. 순전히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왕 행세는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 이 왕의 멸류관을 내려놓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좀 어떻게 됐을까?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회개를 받고 돌이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은 실토하죠. 내가 범죄했나이다. 시작.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대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과 백성들의 말을 중에 백성의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사라질까 떠날까 봐. 그리고 또 사무엘한테 뭘 부탁했어요? 그 뒤에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사무엘을 갈라는 거 그 옷자락 붙잡고 제발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높여주세요. 그런 부탁을 했죠. 근데 그 붙잡는 게 놔라 하는 순간 탁 하는 순간 옷이 쫙 찢어졌죠.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옷이 찢어진 것처럼 옷이 아까 저런 게 아니에요. 예언적 행동이 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찢어서 누구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내가 범죄한 나이다 인정했지만 온전한 회개는 아니죠. 우리 백성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왕노릇 하고 싶습니다. 이 타이틀, 이 지위 너무 좋은데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그냥 아마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자격 없습니다. 난 그냥 죄인입니다.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회개도 진정한 회개를 못했어요. 두 번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해도 사람은 붙들고 있을 수 있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뭐다 하고 나 왕이다 하고 돌아다녀. 자, 이 로마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사람의 그 생각, 판단,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을 굴복하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 깊은 것은 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까? 그러나 그건 원함이에요. 원함의 끝일 뿐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크리스찬도 원함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거역해요.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육신적인 상태, 영적으로 육신적인 상태에 벗어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약에 듣는 것, 청정하는 것, 이것은 듣고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들어본다, 들어서 외웠다, 알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내 말을 이렇게 들어먹지 않니? 그런 말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말을 몇 번 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안 들어 듣는 것만 듣긴 들었잖아요. 그죠? 행동을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행동 안 하는 것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왜요? 사울은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니? 그 생각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원수 같은 생각, 나쁜 생각만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한대요. 마음은 원이로도 행동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못 사는 것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랬다는 것이. 여러분은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지금도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은 원해요. 낮에 내처럼 밤에 날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노래는 많이 해. 하고 싶다는 소원은 있어요. 행동은 못해요. 세 번째, 악신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울은 악신이 늦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죄를 졌죠. 죄를 지고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내가 육신이 약해지는 죄하고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하고 틀린 거예요. 급이 틀려요. 네? 그 베드로는 주님이 이렇게 그렇게 크게 책망하지 않았죠. 그냥 이게 너 제자가 네가 무슨 제자 될 수 있냐? 난 너를 버린다 하지 않았어요. 왜?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였어요. 그죠? 예수님 부인한 것도 자기 살라고. 응? 다 알았어요. 좀 자기가 착각했을 뿐이지.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의리의 사나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그거 아닌 줄 알았어요. 응?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짓는 죄하고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사울은 의도를 갖고 알았지만 그죠? 백성이 두려워서 왕위를 갖기 위해서 알았지만 욕심이 생겨서 빼돌려서 속이려 했잖아요. 그죠? 이런 죄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죠? 신의 정욕이나 또 말 실수나 어떤 얼핏 나오는 입에 붙은 그렇게 너무 큰 죄가 아닌 것들이 조금씩 짓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들 안 지기를 원하지만 또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거를 용서하는 것과 이것을 용서하는 것과는 틀려요. 이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렇지만 온전한 회개를 안 한 사울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만일 이래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죄든지 큰 죄든지 작은 죄 빨리 회개하는 게 최고죠. 우리 회개를 온전히 안 했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기 쉽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의지가 발동해서 죄를 졌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악한 영이 샥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이라 그래요. 그걸 번뇌케 한 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귀신아 나가라 해서 나가는 척만 하죠. 나갔다가 하도 여기 센 사람이 나가라 하니까 내가 잠시 떠나 있겠다고 저 현관문에서 기다리다가 넌 그 사람 나가 다시 들어가죠.
그럼 이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는 게 문제예요. 회개해야 귀신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고 달라붙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케 하는 거.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내가 붙어있을 어떤 발판이 없다. 아이고 너무 깨끗해졌어. 하얘 빛나. 아이고 나는 검은데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돼. 아이고 무시라 너무 밝아. 바퀴벌레가 불을 탁 켜니까 휙 도망가듯이 깨끗해지고 밝아지니까 도망가야 돼요. 귀신이. 악한 영이.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악한 영이 와서 그를 번뇌케 하게 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도 이러기도 안 되고 뭐 먹어도 안 되고 뭐 삶아 먹어도 안 되고 뭐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음악 치료사를 부른 거예요. 음악 치료사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 음악을 또 잘했어요. 요즘도 음악 치료가 있죠. 음악 치료. 그러므로 오케이. 이 죄를 짓거나 또 계속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빠져들어가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자기는 또 뭐 악한 영이 또 아니라 그러죠. 내가 무슨 악한 영이냐 그러지만 악한 영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영혼 깊은 곳에는 성령이 있다 하더라도 겉에 들어와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네 번째, 시간 되니까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저것이 아이고 우리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막 듣고 화가 나고 안 싸울 수 없는 말을 막 한 거예요. 근데 너무 2m 70이 되고 너무 기골이 장대하고 저것이 막 휘둘르는 그 칼과 그냥 그 부채 같은 그 창을 휘둘릴 때마다 한 번에 목이 잘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요. 백성들이 두려웠고 사울도 두려웠다 그랬어요. 사울도 안 나선 거예요. 머리 하나 크지만. 그러니까 사울은 골리앗 앞에 두려웠고 백성들도 덩달아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담대히 나갔죠. 다윗은 영의 사람의 상징이에요. 사울은 뭐예요? 어떤 사람? 육신적인 사람의 상징이죠. 저와 여러분의 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육신은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어떡하나 아이고 망하기는 망할 것 같다, 죽게 됐다, 뭐 끝났다 막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골리앗만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노래는 했었어요. 근데 주님 문제가 오니까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더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큰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좀 흔들리고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인의 중심을 잡죠. 인의 주님 바라보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죠.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두려워요. 두려워. 조그만 문제에 크게 반응을 합니다. 조그만 어떤 문제, 큰 문제든지 두려움이 휩싸여요. 상당히 오랫동안 두려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능력, 파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적으로 사역적으로 어려웠을 때 뭐가 생겼어요? 이러다 나 이 젊은 시대에 목회 끝나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그거 네가 갖고 있는 거 딱 알고서 네가 그 마음 품는 것은 두려운 마음 갖는 것은 하나님이신 마음이 아니다. 그럼 누가 준 마음이겠어요? 자기 육신에서 올라온 마음 아니면 악한 영이 부축해서 갖게 된 마음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래요. 두려움 자주 갖는 거예요. 염려 근심 더 충만해. 네? 영적인 사람일수록 뭐가 충만해요? 평안,
담대함, 사랑, 절제. 육적인 사람은 두려움, 원망, 좌절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키만 굉장히 컸어요. 왕만 타이틀만 갖고 평상시에 큰 소리 쳤었는데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숨어버렸어. 두려워서. 다섯 번째 질투.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다 세간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 막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영했고 그때 여자들 다 나와서 환영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인지 쫙 벗어 작사작곡 누가 했는지 싹 돌았어요.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그 가사가 조금 근데 솔직하죠?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노래의 가사를 듣고 사울이 분노했죠. 불치수감 치송을 놨어요. 불쾌했어요. 노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곤 무엇이냐.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다윗이 내 왕위를 뺏어갈 것이라는 마음까지 가진 거예요. 저 이북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인기가 높아가면 안 돼. 저것이 또 내 대신 내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 안 할 수 없어. 하고 자꾸 제거한다고 해요. 숙청한다고 그래요. 그건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질투가 심한 거예요. 남자인데. 그래서 죽이려고 막 창도 던지고 그랬죠. 몇십몇 년 동안 쫓아다녔죠. 죽이려고. 질투는 무섭습니다. 여자들 질투보다 남자들 질투는 더 강하고 세요. 죽이려는 거예요. 이때는 전쟁할 때니까 육신을 죽이려 목숨을 노렸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동종업자도 그 업체를 죽이려는 거죠. 그 방면에 심지어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질투가 많아서 저것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죽이려는 그런 질투. 제일 죽이려는 제일 좋은 것이 이단이라 하는 거지. 이단이라 하는 거. 목회 못하게 하는 거. 이 질투는 세상 사람들 안에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도 꽤 있어요. 질투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난 질투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시죠? 육신적인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육신의 이는 현저하다, 분명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것이 육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자주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이 잘 돼도 이상하게 저것이 어떻게 잘 됐지? 그런 마음이 누가 갑자기 이뻐져도 이뻐졌네. 이뻐졌다. 진심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것이 어떻게 이뻐졌지? 그래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을 가져갈 것 같이 착각을 해요. 큰 은사를 받아서 같이 비슷비슷하다가 큰 은사를 받으면 될까요? 말은 축하한다. 잘 됐네. 그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는 시기. 같이 뭐 비슷하다가도 뭔가 뛰어나고 잘 되고 높아지면 또 뭐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질투죠. 시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사람은 시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와서 뭔가를 어렵게 힘들게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질투는 어떤 유명한 분이 영국의 최대 교회를 했던 목사님이 질투인가 시기인가 같은 책을 썼는데 원인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그랬죠. 결국 예수님도 죽은 원인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라고 그래요. 질투라고 딱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질투라고 그랬어요. 이 질투는 예수님도 죽여요. 와. 사도 바울도 죽여요. 와. 그 다음 누구 죽이려고 그래? 질투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더라도 손해를 끼쳐요. 어렵게 만들어요. 질투가 많은 사람 있죠?
많다. 그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좀 있지만 괜찮을 정도로 작으면 좋은데 큰 사람들은 본인도 힘들고 질투가 올라갈 때 남도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란 게 없지. 성령의 열매는 질투가 아니죠.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평안이 나와요. 평안. 잘 지내. 마음이 평안해요. 남들과도 평화롭게 지내요. 기쁨이 있어요. 나 육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질투가 자주 쉽게 잘 올라와요. 여섯 번째,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것이 육신적인 사람의 그 모습인데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죽을 뻔한 일이 두 번이나 있었죠. 쫓아가다가 잠자들 때 굴에 들어가서 잤는데 그 굴이 이미 저 안에 다윗이 먼저 기거하던 굴이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가만히 가서 밤에 잘 때 칼로 옷자락을 베온다든지 물병을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칼을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두 번이나 그런 걸 했어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그 명확한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안 죽인다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 많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이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도 인정 많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깨져야 돼요. 인정 많고 착하고 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안 해야 될 때는 레위 사람들 반역한 레위는 죽여라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경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도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손대지 않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내 소관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내 인정이나 내 옛날의 과거의 그 추억을 생각하고 옛날에 뭐 금잔디 동산에 이게 추억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행동한 사람이죠.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쫓아올 수 없는 언덕에 올라가서 아버지요, 왕이시여, 나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보시오.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물병, 당신의 칼 죽이셨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호소하죠. 그럴 때 사울이 울었는지 모르지만 내 아들아, 감동받았죠. 너밖에 없다. 너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 하고 일단 철수! 죽여가는 철수! 좀 이따 다시 또 마음이 바뀌었어. 죽여! 이 변덕! 마음이 자꾸 변해. 나는 마음이 자꾸 변덕스럽다. 손들어. 나는 모르는 남들이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없어. 잘 육신적인 사람은 변덕스럽고 잘 마음이 변해요. 어떨 때는 그냥 굉장히 천국 가까이 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뭐 지역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인상이 자꾸 변한다. 자주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심하다. 우리는 어떨 땐 슬프고 어떤 땐 기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변동된다. 자주 심하게 변화한다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또 흉방 변해 또 육신적인 생각했겠죠. 저것이 살아있으면 난 언젠간 내 자리를 왕 자리 차지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마음의 정함, 아주 견고함이 없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자꾸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함이 있어요. 그렇게 막 요동하거나 변덕이 심하지 않고요. 꾸준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충성. 한국 번역은 충성이죠. 영어는 faithful. 신실한 거예요. 잘 안 보이네. 한번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마음 먹으면 그대로 가져가요. 어려우면 나도 그대로 가져가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죠. 우리한테 변덕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짜 지옥 갔다 천국 갈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것도 성령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신실한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자꾸 변덕스럽다는 거, 마음이 자꾸 변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육신적인 사람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는 날까지 싸워요. 응?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악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아유 지긋지긋하게 싸워.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싸울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나 이제 50이 넘었었는데 육신적인 건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60 넘어도 70 넘어도 그래. 80 넘어도 그래. 젊었을 때 이게 강했죠. 또 70대는 요게 강해. 또 하여튼 육신적인 것 그 한숨 몇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건 약해지는 것은 있지만 돌아가면서 나타나요. 돌아가면서. 육신적인 사람은 자주 주변 사람과 다퉈요. 싸움이 많아요. 갈등해요. 응? 반목이 많아요. 아무리 자기 사람 많이 만들어도 원수가 또 있어 항상. 그러니까 원수와 친한 사람 그룹이 생기는 것. 내 친한 사람, 나의 원수 그룹. 그런 거 없기 바랍니다. 다 친해야 돼.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과 다 절친은 할 수 없죠. 그러나 최소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좀 찜찜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얼음 깨듯이 그런 거 깨트리면서 화해하고 잘 지내야 되겠죠. 물론 자기 마음과 맞는 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는 왼수같이 흥하고 마주치면 고개 돌린다든지 안 본 척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마주치면 인사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어주시면 좀 빨리 친해지는 거 알죠? 얼음이 좀 하나 핑 하고 뜯겨나가는 거 아시죠?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목, 지시, 불편한 서로 갈등 관계를 자꾸 없이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게 참 어려워요.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또 사울골 나는 거죠. 사울골. 사울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오랫동안 전쟁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약해져요. 사울이 약해졌잖아요. 약해져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죠. 강해지죠.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뒤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영육 간의 싸움이 계속 있죠. 이 육신은 자꾸 약해져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의 역사는 더 많아지고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읽고 마침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것은 상징이었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성령의 영의 상징이었다. 육신으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요구를 받지 못한다 그래.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좀 있다가 이 다윗은 사울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은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죽었죠. 전쟁에 져요. 죽는데 자기 병기 든자 나중 이제 전쟁에 졌고 얼굴 못 뜨겠다. 나를 죽여달라다 나 못 죽입니다 했더니 그 칼 내놔. 자기가 죽죠. 끝. 상황 끝. 우리나라에서 무슨 누가 자살해갖고 상황 끝. 그죠? 상황 끝. 전쟁 끝. 끝이 나는 거죠. 사울은 끝. 이게 누구 시대? 다윗의 시대가 되죠. 여러분이 육신대로 사는 삶이 끝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시작되고
그때 광야 끝. 할렐루야. 2020년도 18월 달까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에 육신을 죽이는 삶, 영이 육신을 통제하는 삶, 얼마든지 죽이는 삶으로 이제 전환될 때, 바뀔 때, 광야 끝! 가나안 들어가는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꼭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예? 버려? 주의 벌을 버려. 육신적인 사람은 주의 벌을 버리나? 예, 한번 해보게. 나 모르는 것. 예? 성령의 불로? 아니, 이제 불이와만 하지 말고 잔잔하게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겠네. 한번 그냥, 성령의, 몰라, 뭘 하면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예. 하세요.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이들 교직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수만 나지고 죽음과 모든 고통에서 주를 보게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었으니 그가 그를 수는 없으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죠.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쁜 일이, 나쁜 열매, 행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겠죠. 성령을 쫓아 살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영으로 육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갈라디아 5장에 있고요.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이제 육신적인 삶 끝 해야 되겠죠. 그래야 광야 끝이라니까요. 이렇게 육신적인 삶 이런 모습, 사울 같은 더 있겠죠. 육신적인 모습은. 근데 몇 가지만 제가 나눴는데 사울의 통해서 나타난 육신적인 모습이 내 모습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이 삶은 끝나게 하시고
영으로 살아. 응? 그래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죠. 그런 습성, 그런 말, 행동, 행실이 올라올 때마다 영으로 욕을 죽이는 삶 살게 하시고, 맨날 죽일 수는 없죠. 성령을 쫓아서 살면 이런 것이 덜 올라오죠. 덜 올라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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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하나님, 이제까지 육신으로 사는 거, 육신의 열매 맺었던 거, 육신의 생각했던 거, 육신의 행동은 다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 맺고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찬양하면서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결함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 인도.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1절은 뭐죠? 하나님 1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만져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육신으로 산 그런 행동, 말, 모든 삶의 모든 면을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살았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적으로 이 사울처럼 살았던 것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영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삶 살기에 주옵소서. 이제라도 성령을 쫓아 살며 이제라도 영으로 육을 죽이는 삶 온전히 살아서 더 영으로 살아 영의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여러분.